오늘은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까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 설교 이제 이어지는데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 내 안에 그 목소리를 듣는 법, 내 안에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거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보통 가슴속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가슴속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면 세 번째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내 가슴속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꿈을 찾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내 안의 목소리를 그래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의 목소리,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어떤 그러니까 소원함, 이런 것과 내 현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현실 속에선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리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 될수록 이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내 안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 이제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걸 나와의 대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와 대화하고 내 이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와 대화하면 이 세 가지 대화가 잘 될 때 정말 그분은 축복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어찌 보면 나와 대화하는 법, 내 안의 목소리가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들리고 어떤 분들은 전혀 들리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것 이제 뭐 짧게 잠깐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같이 보시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세요. 예, 이게 사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뭐 논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냥 지나가시죠. 오늘날 이거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속성이거든요.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숨겨져 있지만 알고 보면 보이거든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성령님을 아니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께서도 주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이게 초대교회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무튼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들인데 빨리 지나가시죠.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이제 36절 그런즉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베드로가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적용 그런즉 항상 오늘날 우리가 성경 보고 이제 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즉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결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나와 우리의 인류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런즉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증명을 받았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제 길 중에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개인의 삶 가운데 뭐 실질적으로 뭐 병이 났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무튼 또 성경적으로 진짜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를 알게 하세요. 예.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게 내 마음속 대화예요. 정말 신기한 게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이거 자체가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예, 양심 자체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근데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러나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양심을 어기고 살면 그거는 예,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세요. 분명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요. 죄가 들어오면 죄의 특성이 분리해요. 깨져버려요. 내가 나랑 깨져요. 분리가 돼요. 이게 심해지면 정신병입니다. 예. 이게 분리가 돼요. 이게 정신 분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분열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내 가족과 깨지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게 죄가 들어왔을 때 회사에 갔는데 직장 동료들 관계가 전부 깨져요. 내가 나랑 관계가 깨지고 내가 가족이랑 관계가 깨지고 직장에서도 관계가 깨지고 분리가 돼요. 죄가 들어오면 특별히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일차적인 기능이 양심이 그게 이제 일차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찔린다는 표현을 써요. 내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사실은 인간은 다들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그 뭐 학교에서 심지어 이제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도 뭐 일진들 뭐 이렇게 아이들 저는 진짜 그 아이들 불쌍한데 그거를 하는 아이도 불쌍하고 당하는 아이도 불쌍한 거예요. 하는 아이는 그럼 갑질을 하고 폭력으로 다른 친구들을 뭐 때리고 뺏고 그럴 때 본인은 되게 그걸 좋다고 멋있고 뭐 좋다고 느끼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러니까. 근데 죄책감이라는 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양심을 속이면 점점 그 양심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악에 물들어요.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뭐 회사 뭐 세상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면할 때 자기 양심에 대해서 속일 때가 있고 속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그게 이제 오른쪽 왼쪽 이제 양갈래길이거든요. 그때 선택이에요. 인간은 결국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세요. 신앙은 결국 선택이에요. 신앙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거든요. 창세기 3장 그때부터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프리윌, 내 의지. 이게 철학의 마지막은 결국 이제 실존주의로 가는데 샤르트르 같은 사람이 한 말이 그거예요.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 철학사 뭐 몇천 년 동안 뭐 이렇게 막 계속 연구해 왔던 그 결론들이 결국에는 성경의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건 뭐냐면 선택을 하는데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거나 죄의 길을 선택하거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거나 그런데 그때 점점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점 무디어져서 내 안에 선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악한 목소리만 들리기 시작해요. 욕망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걸 이제 회개라고 그래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키지 못하면 그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끝에 가면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해요. 주변에도 결국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선한 목소리와 악한 목소리. 그 악한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선한 목소리가 진짜로 내 안의 선한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공자님이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선한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를 내 안의 목소리,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때 세상 분들도 이게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근데 반대로 선을 행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정말 어떤 뿌듯함이나 그런 떳떳함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게 이제 결국 설교는 하나님의 목소리잖아요. 하늘로부터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네, 마음에 찔려요. 그럼 내가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어떡하지? 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내 안에 목소리가 있는데 아무튼 죄를 지으면 어느 날 이게 뭔가 아닌 거예요. 선하신 분들은 이게 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꿈을 따라갈 때도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뭐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요합니다.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생 계속해요. 내 안에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나와 대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서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심하면 정신분열증으로 갑니다. 미쳐버려요.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때 맞아. 그러니까 선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아무튼 뭐라 그럴까요? 내 가족과 아니면 뭐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가족과 대화가 없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서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가 계속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당장 그렇다고 직장을 뭐 나가고 때려치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당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10년, 20년 내가 뭔가 아닌데 계속 직장을 다닌다? 그럼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나와 대화하기 시작할 때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뭔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게 왜 자꾸 뭐가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면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깊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이게 이제 관조한다는 표현도 써요.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지? 왜 답답하지? 왜 힘들지? 내가 왜 이러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표현도 써요. 그러면 내 마음을 일단 보는 거예요. 기억하실 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질문이 도움이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질문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질문이거든요. 질문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 찾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왜 그러지? 내가 왜 자꾸 힘들지? 네. 내가 왜 가정에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랬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그럼 어느 날 이게 서서히 알게 돼요. 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나와의 대화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는 나를 아는 거다.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붙잡고 있을 때 뭐라 그럴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 아니면 세상 분들도 내가 왜 그러지? 이거를 붙잡고 있을 때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면,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유대인들은 그거를 나와의 대화라고 그러는데 자기랑 대화하는 거를 익히셔야 돼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작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요즘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좋지?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라는 게,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미워해서 그렇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회개, 돌이킨다는 표현을 써요. 돌이키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그 길로 돌이켜라. 얘야, 그거는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보세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아라. 가장 중요한 돌이킴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했을 때 천국에 갑니다. 세상 길로 가지 말라. 그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 반대편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게 첫 번째 회개고 제일 중요한 돌이킴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돌이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와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가족과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화는 내 마음의 골방에서 내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나 요즘에 잘 살고 있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에 뭔가 아니야.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당장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게 이제 열매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있어요. 뭔가 답답해요. 뭔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뭐 다 좋은데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나와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질문부터 던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이게 불안함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불안해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 와라 그러세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세요.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말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요, 결국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와의 대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안 하시고 계시면 하시면 돼요. 주님, 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여전히 오른쪽 왼쪽 선택의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때 인생의 중요한 이 선택들은 조금 이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확실해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질문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와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나랑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시간이 좀 없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누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아시잖아요. 만약에 모르시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예, 뭐 내 아이를 키울 때, 뭐 선택을 할 때, 아무튼 예.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인가, 아,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러네요. 내가 이래서 직장에서 힘드네요. 예, 이게 확실히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끊임없이 나 자신이랑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예, 대화를 해요. 진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말하면 그쪽에서 대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죠. 이것도 대화법이 있잖아요. 감정을 나누고 깊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뭐죠? 뭐 표면적인 그런 얘기 말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나와 대화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같아요. 대화라서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멀리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주께로 돌아올 때 첫 번째가 마음에 찔려 해요. 하나님께서 그 첫 시작이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회개, 가던 길을 반대로 접는다는 뜻이 있어요. 리펜트, 반대로. 그러니까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현상들이 이제 42절에서 47절이에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권했더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뭐 아무튼 뭐 기도를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다하고 음식을 먹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내가 나와 하나가 돼요. 내가 가족과 점점 가까워져요. 하나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제일 큰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나와 하나가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뭔가 뿌듯하고 감사하고 좋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나와 분리가 되고,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나와 하나가 돼요.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 공자님처럼 천만인이 나를 두를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신기한 게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 분들도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죄 지으면 못 삽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 떳떳해야 되잖아요. 양심에 따라. 양심은 불완전해요, 사실은. 말씀이 완전하신데, 근데 양심이 1차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그때 무엇인가 나와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대화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배우셨을 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1차적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분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거 대화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랑. 예, 뭔가 아닌데 그냥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정말 시작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릴 때, 예,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을 때,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골방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나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세요. 나를 알게 하시거든요. 아무튼 이런 나와의 대화법, 예, 이거 진짜 꼭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래서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오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골방으로 와라. 내가 나 자신을 속이면서 내가 나를 모르고 평생 살았는데, 어떤 분이 진짜 많이들 그러세요.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이 땅 떠나실 때 내 안에 진짜,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우리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내 안에 내 목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 잘하시는 거, 해야 되는 거. 기본적인 이 세 가지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정말 나랑 대화하시면서 진짜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